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4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24장에서 무화과 두 광주리의 환상을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십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한 광주리에는 만물 무화과처럼 아주 좋은 무화과가 담겨 있었고, 다른 한 광주리에는 너무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아주 나쁜 무화과가 담겨 있었다. 좋은 무화과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들을 하나님은 지금 좋은 무화과라고 말씀하시고, 나쁜 무화과는 죄로 인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회개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 땅에 남거나 이집트로 도망가서 인간적인 궁리를 하는 이들을 나쁜 무화과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좋은 무화과를 설명하는 것이 5절과 6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곳에서 바벨로니아 사람의 땅으로 내쫓은 유다의 포로들을 이 좋은 무화과처럼 잘 돌보아 주겠다. 내가 그들을 지켜보면서 잘 되게 하고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그들을 세우고 헐지 않겠으며 내가 그들을 심고 뽑지 않겠다. 아멘. 8절 말씀은 나쁜 무화과를 설명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대신들을 비롯하여 예루살렘의 남은 사람들과 이 땅의 남은 사람들과 이집트 땅으로 간 사람들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가 없는 나쁜 무화과처럼 만들어 버리겠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아멘.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회개를 원하시는구나. 철저히 회개하면요, 거기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 있어도 지금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왜 하나님이 지금 나라를 망하게 하시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저 내가 가진 것을 지키기 급급하다면 하나님 앞에 나쁜 무화과가 될 수밖에 없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도는 늘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내 삶을 읽어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때에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늘 우리의 기도에는 그 제목이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 간구해야 하지만 늘 기도의 자리, 주님, 오늘 하루 나의 상황 속에서, 지금 나의 결정 앞에서, 지금 내 삶의 현실에서 내가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도 거기서 하나님 만날 수 있고요,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한 경우가 참 많았는데, 이어지는 25장에 3절 말씀 보시면 예레미야가 자기 사역을 돌아보면서 설명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요시아가 유다 왕이 되어 13년이 되던 해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23년 동안 주님께서 나에게 계속하여 말씀하셨고, 나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열심히 전하였으나 여러분은 그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23년 동안이나 하나님 말씀을 줄기차게 전했습니다. 뒷부분을 읽어보시면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돌아오라. 하나님 회개하기 원하신다. 23년 동안을 열심으로 전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고 돌아오지 않아서 결국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나라를 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10절 11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서 흥겨워하는 소리와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신랑 신부의 목소리, 맷돌질하는 소리, 등불빛을 모두 사라지게 하겠다. 이 땅은 깡그리 끔찍한 폐허가 되고 이 땅에 살던 민족은 70년 동안 바빌로니아 왕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도 듣지 않았을 때 그 결과는 모든 흥겨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빛이 다 사라지고 황폐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70년의 바벨론 포로기가 예언되었을 때 여전히 사람들의 반응은 듣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레미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내용이 한 장을 넘기셔서 26장
하시면 26장에 8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와 같이 예레미야가 주님의 명대로 모든 백성에게 주님의 모든 말씀을 선포하니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소리를 질렀다. 너는 반드시 죽고 말 것이다. 11절에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그 고관들과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귀로 들으신 바와 같이 그는 도성이 멸망한다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 받고 전했을 뿐인데 반응은 잡아서 그를 죽이려고 하고, 특별히 11절을 보시면 가장 앞서는 사람들은 제사장과 예언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과 예언자들은 하나님 마음 받아서 같이 예레미야와 동조를 해야 함에도 자기들이 평안하다 말한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하니까요, 하나님 뜻에 관심이 없어요. 내 말이 지켜지지 않을 것에 대해서, 자기 자리가 위태로워질 것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겨 버리니까 완전히 반대된 일을 해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반응 앞에서 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 하나님께 맡겨버렸습니다. 14절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손에 잡혀 있으니 여러분이 보시기에 좋으신 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나를 처리하십시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이 나를 죽인다면 자신과 이 도성과 이 도성의 주민은 무지한 사람의 피를 흘린 죄값을 받을 것이니 이는 이 모든 말씀을 여러분의 귀에 전하도록 나를 보내신 이가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심지어 자기가 사형을 당할 자리 앞에서도 마음대로 하라고, 하지만 나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맡겼을 때, 그때 오히려 더 다른 반응이 나오는 게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고관들과 온 백성이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에게는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할 만한 죄가 없습니다. 그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사장과 예언자들은 죽이자고 했지만 오히려 다른 백성들이 나서서 그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예레미야가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내가 헛되게 혼자서 일을 한 것은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 누군가의 마음을 깨우셨구나. 결국 예레미야를 도우셔서 죽지 않게 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때로 사람을 우리 옆에 붙여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혼자 이 길을 간다고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 길을 함께 갈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내 마음이 낙심해 있을 때,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낙심하는 일을 경험했을 그때에도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이심을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주님께 맡기고 담대히 걸어갑시다. 오늘 나에게 이 하루를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 주님께 묻고, 우리가 주님께 받은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신앙 양심을 끝까지 지키며 나아갈 때 때로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 길을 가게 할 것이고, 우리를 어떻게든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어진 상황 속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삶을 해석하고 볼 수 있으며 그 길을 용기로 담대하게 걸어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